2017년 정유년 닭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7년 풍성한 은혜와 주밀한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새해가 실종되어 버린 근래에 들어 가장 암울한 새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국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얽혀 있습니다. 경제는 깊은 침체 속에 있고 AI로 우리의 경제는 더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국제정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2016년을 과거로 흘러버리고 2017년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2016년의 암담함을 짊어진 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니 하는 말로 자신이 태어난 삶의 환경을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을 운명처럼 절망처럼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고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도 있고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담, 진입의 장벽이 있음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기대도 있습니다. 인간을 능가할 인공지능, 올해는 더 약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실감을 안겨줄 것인지 그 실체가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상현실, VR, 즉 현실에 없는 것을 현실에 있는 것처럼 구현해내는 기술을 넘어서 이제 AR, 증강현실, 현실에 가상의 요소를 추가하고 삽입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개념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자기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그리고 로봇공학 이런 기술의 발전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고급 정보와 기술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정보와 기술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종속될 것이라는 불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17년은 더욱 많은 힘과 노력과 땀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니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 한켠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영혼을 향하여 쌓아가는 삶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도 내가 살아갈 영원한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것만큼, 아니 오늘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마치 소풍을 온 것처럼 때로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는 절망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갈 우리 교회 표 믿음의 고목 신앙의 명가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신앙의 목표, 사실은 원대하고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 표를 삶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의 1대1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야, 하박국, 신약에 와서도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뭉뚱그려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1대1로 대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나는 나 혼자요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친구는 이렇고 환경은 어떻고 삶은 이렇고 교회는 어떻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너는 어떻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라는 질문과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각자와 1대1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 1대1로 만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는 지진이 나서 옥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옥문은 열렸는데 죄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가서 무서워 떨며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간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간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장 큰 관심을 우리 각자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사는 동네, 환경, 가정,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그런데 너는 어떻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공동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떠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믿음의 거목으로 서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두어도, 가시밭 속에 두어도, 풍요와 안락함 속에 있어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어느 상황, 어떤 처지 속에 있어도 당신의 백성이 믿음의 거목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며 묻습니다. 너는 어떻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것은 속상하라고 읽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위인전을 읽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훌륭한 위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니 이 위인보다 더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인전을 읽힙니다.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거목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고 은혜받고 본받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처음 걷는 길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고 놀랍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야 될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낱낱이 케이스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앞에 마음 한켠에 난 안 돼, 난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어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사자 새끼로 태어났으나 여러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 하룻강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좌절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은 못하고, 이런 좌절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호랑이 새끼가 부스럭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하룻강아지나 고양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졌어요. 새로운 비전이 됐습니다. 진짜 새 것이 됐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과거로 끌어내립니다. 과거의 좌절의 순간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미 주 안에서 이미 해결된 죄와 사망의 안에서 다시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결국은 좌절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좌절이 반복되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난 안 돼,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가능성이 막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좌절하며 주저앉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부모 마음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난 안 돼, 좌절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면 우리는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기운에 막혀 힘을 잃어버린 싹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조차 품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저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요,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죠.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없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신앙에도 흙수저 있고 금수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신앙에 그런 운명론적인 것 없습니다. 다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신앙의 거목이고 평신도면 잡초와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여도 잡초 같은 무지한 신앙인이 있고 평신도여도 거목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사회적인 신분, 지혜와 지식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한계를 지웁니다만, 신앙에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한말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톨릭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등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목사요, 다 장로였습니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신부가 신앙 안에서 순교할 때, 목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순교할 때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순교한 성도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기도응답, 믿음의 인내, 놀라운 사랑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엄청난 길이 주님 안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떻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우리가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깨어 있느냐? 거목으로 일어서려는 마음의 각오와 꿈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로 설교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이룰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선택에 있습니다. 각자의 몫이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름만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난관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자기 문제는 제일 큽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안에서 신앙으로 돌파하며 이겨낼 것인가, 이름 없이 주저앉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바른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만류하셨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일 것인지, 다윗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출발하여 몇몇 도시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성령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갈지 말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울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한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마게도냐로 갈 것인지, 성령의 계시를 따라 행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인지,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2017년 내가 신앙의 거목이 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없고 나약한 신앙인으로 내려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2017년 위대한 신앙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31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집이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이 지평을 더해서 내 집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과 구원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이게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거목이 되었다면, 믿음의 거목이 되었다면 이제 신앙의 명가로 확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개개인은 거목이 되고 가정은 명가가 되고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신앙은 자연스레 흘러가는 거지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서 나중에 믿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에게서 후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의 거목이 되면 그 가정 또한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 간수처럼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서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루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전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명가로 우뚝 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거목이 되고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올 1년 우리가 실천할 실천의 내용입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요, 공유하는 것이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가족의 심성을 다루고 가정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중요하기에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1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를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링컨이, 웨슬레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을 통해 든든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나보다 더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때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으로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혹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혼자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500몇 장까지를 쭉 넘기면서 제가 아는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혼자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어요. 혼자서도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다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도 말씀 읽고 혼자도 기도하고 혼자도 찬양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는 야곱이 있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 자신 있는 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벳엘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할 때 누구와 함께 드렸어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중에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지목하십니다. 그래, 너는 어떻느냐?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어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기대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함께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2017년 이와 같은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